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초림하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권자가 오셨어요. 자, 국가나 나라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세계 그 하늘의 천국은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은 그 주권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에서 살 천국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입니다. 자,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 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뒤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너는 기뻐하고 뛰라 그랬죠. 앞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뒤에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자, 그러면 의가 누구예요? 의는 진리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입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지옥 갈 걱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내 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주러 오신 분, 그 다음에 그 평강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고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은 저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인데도 기뻐하지?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천국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천국은 이제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면 이런 복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보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라.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애성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바로미터, 그걸 체크해 보는 데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을 묵상을 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산다? 부족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천국 백성인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지, 애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인지, 화평케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자인지, 너희가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은 외적인 거에서 내적인 것까지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것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무슨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살인이요. 욕하는 거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는 거 살인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현장, 새로운 법,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은 구약의 십계명과 달라요. 더 내적으로 확대가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 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변화는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산상보훈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입니다. 의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의로움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자,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했고요.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을 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적인 것까지 확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차원이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사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 모든 법은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법규들이죠. 자,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1절에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팔복입니다. 이 팔복, 나머지 이 산상보훈은 팔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의 그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